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해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은 그저 하나 권면하는 말씀만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약이요, 또 명령이요, 약속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저 한번 듣고 지나가고 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한 계약의 말씀이라 말은 우리가 이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와 반대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는 항상 지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이요, 또 기쁨을 가질 때에 최고의 만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기쁘지 않으면 참 살 수 없는 심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뭐이든지 자기가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쁘지 아니하면 일하지 못하고 기쁨을 찾아서 가정생활을 하고 기쁨을 찾아서 일을 찾고 다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도 그래서 불교도 제일 잘 섬기면 그래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에 간다 해서 극락을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철학도 주의도 다 기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우리라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졌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을 책임을 지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 나서 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은데 인생이 나면서부터 울고 나더니 그때부터 배운다고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이제 죽어서는 영원히 고통과 멸망을 당하는 이 길을 걷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책임을 지고 모든 사망을 벗어나고 모든 고난을 벗어나고 멸망이 없는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하실 이것을 당신이 책임을 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다고 한번 기쁨을 가지려고
춤추러도 가고 기쁨을 가지려고 술도 마셔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기도 하고 관광도 가면서 기쁨을 가지려고 애를 써 갑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벗으려고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또 괴로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앉아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 인생을 생각하면 축자끝 일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본 사람들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러니까 인생을 너희가 이렇게 불교를 믿으면 극락의 세계를 갈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또 세상에 살면서 결혼도 못하고 혼자 고생만 하니까 너는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 너는 마누라를 맺히나 여러 사람 거느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하니까 담대히 나서서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차지해서도 기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정권을 차지했다고 이제 성공했다고 기쁘다고 했는데 곧바로 자기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민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참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쁠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그런 문제가 없어지게 이 길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 나는 대로 이루어질 때 기쁘고 만족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룰 때에 기쁨이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작은 소망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서 갑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일시의 기쁨이요, 조금 후에는 그 기쁨이 다 없어지고 마는 그런 기쁨인데, 우리는 소원을 이루고 영원히 소망을 성취해 갈 수 있고 욕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으니 주님의 칭의의 공로로 을을 입어 얼마든지 만족을 이룰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할 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그런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주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다 온전히 행할 자가 없는데 주님이 완전히 다 행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다 행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욕망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참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영원히 소망하는 소망이 충만하고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나를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에서 불행에서 벗어나게 한 그것을 깨달아 안 자마다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6.25 당시에 붙잡혀가서 이제 사형을 당할 입장에 놓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대장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고 붙들고 데리고 갔습니다. 더 깊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면서 이 길로 가셔서 가면은 국군이 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가십시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준 큰 은혜를 입으니까 그것이 참 기쁘고 기뻐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간정으로 전한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벗어나게 되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완전히 다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것을 잊고 벗지 않고 이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살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문과 고행 속에도 기뻐할 수 있고 실패 속에도 기뻐할 수 있고 배고픔 속에도 기뻐할 수 있고 부요 속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일이 형통하지 않는데도 기뻐할 수 있고 일이 형통한 데서도 기뻐하는 어디서나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나는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기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예정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예정한 대로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로 오늘 이런 현실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 안 자는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난제가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간다고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서 앞으로에 이루어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참 두려운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배고픔이 찾아올 때에 이런 박해가 찾아올 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가 되기야 쉬운 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는 큰 환난이 찾아온다고 했으니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 때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 이북에 어떤 간정한 그런 말을 들으면 한창 이북에서 공산화가 되어서 숨어서 이제 땅에 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살았는데 마침 그 위로 고속도로를 닦는다고 고속도로를 닦다가 보니까 그 굴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발각되어서 드러났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용서하고 해주겠다 했지만은 항복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땅바닥에 눕히 놓고 도로를 다지는 로라로 그 위로 지나가게 만들어 보니까 온몸이 박살이 나서 죽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 항복하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기쁨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조금 후면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인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생활할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기쁨의 찬송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면 정말로 담대히 예수 믿겠노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마련한 다니엘은 사자굴을 만나도 놀라지도 않고 기쁨으로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또 6.25 때에 변파는 선생은 하도 기뻐하니까 그를 나무에 묶어놓고 칼로 찌르면서 이 성경을 믿느냐고 할 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을 하면서 끝까지 도끼에 찍히면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된 것은 날마다 형제 중에 제일 못난 형제라고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도 부모가 일 안 한다고 늘 두드려 펴고 그렇게 해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그 결과로 6.25 때도 기쁨으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때보다 더 큰 시험, 더 큰 환난으로 마지막 때에 불심판에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성공이 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살면 항상 기뻐하는, 항상 기쁠 수 있는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라.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가? 나를 어떤 자로 만드시려고 주님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서 이것을 자꾸 생각해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나 위해서 온 세상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의 역사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 주신 이 은혜를 입은 자기라.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이 사함을 받은 자기인 것을 자꾸 생각해 가는, 잊어버리지 않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 데서 자기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나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따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새로 깨달아지는 깨달음을 알고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많은 일과 많은 물질과 상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게 억울한 것도 찾아오고 힘든 것도 찾아오고 외로운 것도 찾아오고 온갖 것이 내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거기에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고 남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아닙니다. 그러면 도리어
죄가 관영해지고 도리어 더 큰 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은 다른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것으로 애를 쓰는 것을 두고 관용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을 아무리 삐뚤어도 못된 짓 해도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그런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용은 그에게 죄가 없는 자 되도록 사죄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칭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화친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자기는 주님의 속성이, 주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물에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주님과 가까운, 주님과 밀접한 그런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는 참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생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정한 대로 주권 섭리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죄 없는 자로 살기를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살기를 애를 쓰기만 하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은 구비되어지고 내게 없어야 될 것은 다 정리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를 해치고 손해주는 그것이 원수가 아니라 악령이 원수요, 악성이 원수요, 악습이 원수인 것입니다.
참 염려는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내라고 싶은 이 고민인데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 그 모든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이 원수는 다 멸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아무 염려를 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에게 내 형편을 아뢰고 의논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그 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고함을 지를 때에 하나님께 의논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저 반석을 찾아가서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논하니까 어려운 문제에 난제에 부딪혔는데 해결의 길을 기도로 해결받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100만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도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도 그들이 다 넉넉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 기절할 만큼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가리켜서 갈라지게 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어떻게 농사 짓지 않는데 양식이 생겼고 우물을 팔지 않았는데 물이 생겨지고 살 길이 없는데도 애굽 사람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 순서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살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관용의
관용의 사람이 되고 이제 주님을 닮은 주님과 같은 이런 사람으로 살 때는 아무 염려 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주님과 의논하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형통의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